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그 거울을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나올 때 넥타이를 매면서 이렇게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 넥타이를 멜까? 또 넥타이가 반듯하게 잘 매졌는가? 이렇게 거울로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잘생겼죠? 예. 제가 잘생겼다는 데서 불만 있어요? 왜 인상을 쓰십니까? 아침부터 제가 시비를 여러분에게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보면 어떤지 보입니다. 넥타이가 반듯하게 맺었는지 잘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무엇에 비추어 보아야 보일까요? 흔히들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유창한 아나운서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신문에, 뉴스에, 영화에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은 앞에 절 20절의 말씀에 다 연결이 됩니다. 나는 선지자와 서기관들, 너희가 선지자와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캐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놀지 마, 웃기지 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다고요? 오늘날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경건자, 최고의 수도사, 최고의 종교인들을 모아놔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권위로 나는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
그 인칭 대명사를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예. 여기 인칭 대명사를 쓰신 거예요. 나는.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 사람으로부터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지칭을 합니다. 모세.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모세. 하나님이 율법을 준 그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가 하는 율법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교회 전통으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대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했느냐 하면, 살인하면 법정에 서서 심판받게 된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세상 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당시의 종교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의 문제예요. 영화에도 주로 다루는 주제가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에도, 드라마에도, 곳곳에, 심지어는 애들 하는 게임에도 쉽게 살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묻지마 살인입니다. 묻지마 살인. 그냥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LA 같은 곳에서 마피아가 그들의 그 멤버를 들일 때 청소년 아이들을 데려다가 차에 태우고는 대로를 지나가면서 권총을 꺼내서 길가에 가는 사람 아무나 쏴 죽이라고 합니다. 그 3명을 죽여야만이 마피아의 멤버, 이런 멤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길 가다가 그냥 창문 내려가고 뻥 쏘는데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미국의 마피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 죽인 살인만, 결과만 보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사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계명, 이 말씀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추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가능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하려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야,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내가 내 삶과 내 인격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 저 목사 누가 꼰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성도가 누가 꼰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꼭 나에게 대해서 말하네. 매주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듣기 싫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고 튕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매주마다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냥 매주마다 지나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뿜어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었다, 텅 비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골빈 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빈 놈. 욕이에요. 욕을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저 미련한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누가 아무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는 사진이 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얼마나 많이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이 상해갖고 화를 막 냈어요. 벌컥벌컥 형제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쉽게 형제에 대해서 따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결과를 가지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한평생 예수님을 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동기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결과로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침내 결과가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흔히 하는 말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밉다. 주는 것 없이 밉다.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호르몬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감정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히 나인데 미운 거예요. 그냥 괜히.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들여다봐야 된다. 과연 그 사람을 미워해도 내가 정당한가? 내가 나에게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는가? 미워해도 괜찮은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형제를 나가라,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형제에게 욕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살인을 가지고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깃들 때,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감정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23절, 24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처음 되는, 어뜸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이 이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받고 형제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하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성전에 나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와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가지고 형제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깨름직한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보다는 그것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한 홀이라도, 옛날 성경에는 한 홀이라도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홀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었던 것은 그 로마 제국 시절에 돈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홀이었습니다. 홀이.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썼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푼이라고 이제는 바뀌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아주 다급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2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원수와 길에 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과를 하고 화목을 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걸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감옥에서 후회를 하면서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그러는 것이 미련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재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의 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미움,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결과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미움이 드는 문제.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의 그 미움, 그죠? 남편과 아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종업원과 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지기 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잘못된 부분, 형제를 미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먼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틀어드린 그 찬양처럼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1000번을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해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1000번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불러도 우리의 눈물이 마를 수 없고 우리에게 눈물을 촉촉이 적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21절부터) 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욕을 당할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자취를 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잠잠했던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것을 욕을 다 먹으면서 나는 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다 얻어맞고 나는 때릴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과거의 스승을 기억해 볼 때, 자기의 스승을 기억해 볼 때,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때려도 오히려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시고 그 문제,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